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자,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함께 또 첫 번째 계명부터 어떤 내용을 함께 배웠는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계명 뭐였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자,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해진 방식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 하나님께 성경에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바로 그건 진실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는데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사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공간 안에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쓸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뭐 어떤 크게 특별한 의미가 있냐?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그냥 단어 그대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쉼, 노동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게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 아닌가요? 그러면 주일도 우리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이제 숨겨진 아주 깊은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바로 안식일은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멈춘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놀이 해봤어요? 술래잡기? 다 어렸을 때 해봤죠? 그럼 술래가 있고 술래가 나를 잡으러 와.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 그게 뭐예요? 얼음. 그렇죠, 얼음. 얼음 움직이면 약간 얼음 하면은 얼음하고 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암묵적인 게임의 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쉬는 날에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얼음의 상태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쉰다라는 그런 상태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교회 사역에 이 두 가지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거룩하게 떼어서 그 외에 우리가 6일 동안 행해왔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루는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날에 이 6일 그리고 이 하루, 이 1일,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 하루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날이 맞다라는 사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으며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6일 동안 창조를 마치고 7째 날에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할 게, 하나님이 쉬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6일 동안 계속 하시던 창조 사역을 멈추셨다라는 것을 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쉬신다, 그럼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태양이 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쉬시는데 우주가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의 생활 법칙이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뭐 하나님 뭐 어떤 기계로 어떤 코드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셨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는 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쉬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 돌판에 직접 써주신 내용이라 이 말이고, 세 번째로는 신약에 넘어와서 그 어디에도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혹시 그런 때 들어봤어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하는 곳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들어본 친구도 있죠. 그 토요일에 예배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요? 미국? 미국은 이제 그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거고, 약간 자신들의 규칙으로 토요일에 예배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 종교 집단을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은 이제 뭐 다른 교리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봤으면 좋은 게, 이제 안식교, 통칭 안식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조금 플레임으로 표현을 하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플레임이에요. 제7일 안식일, 여러분이 앞으로 길을 가다가 보면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이런 데가 있는데, 아마 이곳이 토요일날 예배하는 곳인데, 안식교에서는 주님의 안식일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지켜요. 여러분들이 어제 쉬고 놀고 먹고 집에서 뒹굴뒹굴 할 동안 그분들은 다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일요일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들만의 어떤 분명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쉬신 것처럼 자신들도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게 일을 계산하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랑 일을 계산하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6일이고 7일째 되는 날 일요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일이 첫 번째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해요.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 그분들의 주장을 따르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없어. 왜? 일요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분 이제 이 안식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은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게 뭐 사실 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뭐 목요일이냐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꼭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법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가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라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받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일요일날 예배드리냐로 우리가 구원의 그 관례가 바뀌냐 이렇게 조건이 바뀌냐 옮겨지냐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통칭 뭐 유대인들 그리고 또 뭐 많은 이제 뭐 학자들 뭐 많은 학자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룰을 정했어요. 룰.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 안에서 지켜지는 39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39가지의 법칙을 어기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사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농사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거 금지, 반죽 그 우리 빵 만들 때 반죽하잖아요. 빵 반죽하는 거 금지, 반죽한 거 굽는 거 금지, 뭐 동물의 털 깎는 거 금지, 뭐 바느질 하는 거 금지, 뭐 건물 건축하는 거 금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들 있고 또 뭐 물건을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2m 이상 옮기는 거 금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법칙, 39가지의 법칙이 이것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살짝 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날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는 날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날 그 전에 모든 할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요. 미리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도 지키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에 일체의 소비 활동 및 구매를 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돈을 안 쓴다. 더 엄격한 이들은 장거리 이동도 하지 않아요. 이 장거리의 개념이 10km인데 자 10km 자 여러분은 이 키로수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10km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잖아요. 저는 오늘 교회 못 와요. 저희 집이 10km보다 멀기 때문에 세원이도 못 올보고 예지랑 형민이는 10km 아닌가? 올 수도 있겠다.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왔으면 다시 돌아가지는 못해. 한 번 왔어. 10km로 왔으면 다시 못 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문화활동 금지. 자 여러분 아주 빡셉니다. 안식일에 독서 금지, 음악 감상 금지, 스포츠 활동 금지, 공놀이, 수영, 자전거, 기타 등등. 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음식은 언제 하냐? 그 전날 미리.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는 나 음식 안 하고 시켜 먹으면 되죠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논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과 학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하게 진짜 완전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빡세게 지키는 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회사원이다, 직장 노, 사업한다, 사업 노, 학생들은 반가워할 수도 있어요. 공부 노, 공부도 못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아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규칙 가운데 아주 꽁꽁 묶어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안식교에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과 학자들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어떤 개념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부분이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창조하시고 안식을 직접 안식일을 취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제7일에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제7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제7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규례가 폐지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라고 폐지를 한 게 아니라, 신약에 누가 오셨죠? 그렇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어려운 단어로 예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자기들 안식일 지키는 것, 구약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신약의 안식은 교회의 결정에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우리가 왜 일요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냐, 이 특정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가장 큰 특정한 이유, 왜 일요일을, 이거 주일이죠. 왜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혹시 알고 있으시고, 이거 알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한 주의 시작. 이거 알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제가 여러분이 고르는 거 다 사줄게. 대신 먹을 거만 편의점에서. 뭐 컴퓨터로 고를 수, 내가 컴퓨터 살 수는 없잖아. 방탄 주식. 뭐? 방탄 주식. 주식이요? 저도 주식 한 주도 없어요. 엄마한테 사달래. 자, 왜 일요일 우리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킬까? 자, 없죠? 자, 다행이다. 없었어요. 자, 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세기예요. 1세기. 이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진짜 엄청나게 머리가 아픈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잖아요. 2000년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 이제 뭐 100년도를 살아가신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로 만들자라고 해서 일요일을 예배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거는 이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다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그 정도로 부활이라는 게 엄청난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우리한테 그냥 와 놀라운 매우 서프라이즈한 일이구나 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되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그걸 이제 영적인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쉰다. 우리가 영적으로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 안식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함께 내용을 배우면서 이제 알아야 할 게 안식일은 그냥 하루를 지정해서 쉬는 날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안식이 생겼고 그 영적인 안식을 우리는 누리면서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냥 안식일이 너 안식일 지켜 안 지켜? 하루를 온전히 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그냥 우리의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일요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일요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일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는 날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사용해야 할 단어는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날. 왜 주님의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를 했다면 신약의 주일, 신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이들의 죄를 한 번에 올 클리어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매번 지내야 하는 그런 제사도 지내지 않고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세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폭이 커졌어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기의 개념으로 따지면 토요일 12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순간 12시까지가 주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렇다면 이걸 말을 조금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루를 잘 지키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월화수목금토를 내 마음대로 살고 일요일만 잘 지키면 되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양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분들한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내 날, 내 시, 내 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의 이 삶에 호흡을 주신 분이 내가 내 스스로 호흡을 멈추고 그건 이제 이렇게 자살한다,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게 내 의지와 누군가의 어떤 조력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왜 맡겨주셨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365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이라고 하는 이 365일의 시간을 앞으로 얼만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는 날, 모든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그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잘 잊어버려요. 월요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겨우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겨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겨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내용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이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재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너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토요일날 앞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이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유대인들이나 많은 학자들을 만났을 때 너 왜 안식일에 10km 이상 이동해? 왜 너의 문화 활동해? 왜 너의 스포츠 활동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 이들을 막 무찔러라, 이들을 막 대화해서 막 이겨먹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해요. 양심적으로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양심적으로 내 6일의 삶이 이 하루를 위한 6일의 삶이 사실 돼야 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6일과 이 하루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섬기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잠시, 아주 잠시 내 이익과 내 목적을 따라서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